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복을 저주로 뒤집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당장 화를 내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놈 같으니 하면서 당장에 무슨 일을 내도 아마 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따뜻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힌다고 하는 말은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고, 동물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예고하신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타락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얼마나 인간이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할 때 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말씀 한마디로 전부 다 가능하신데 하필이면 왜 당신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안 가는 얘기입니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대 독자인 장로님 가정에 어느 권사님이 시집을 갔습니다.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얘기고 진짜 젊은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3대 독자인 가정에 시집을 갔으니까 아들을 좀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정말 낳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금식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다가 10여 년이 지나서야 아들 하나를 낳은 거예요. 아들을 하나를 낳으니까 이게 금이냐 옥이냐, 걸어가다가 넘어질까 염려가 크고 눈에 안 보이기만 해도 염려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이분이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깨닫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흐르는. 왜? 자기가 지금 4대 독자를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 독자를 키우고 있는 자기 형편에서 외아들 독생자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거야. 이게 경험된 진리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짜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빵 한 조각의 그 행복을 몰라요. 금수저들 흙수저 눈물 모릅니다. 아무리 안다 얘기해도 모릅니다. 개척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가 뭔지 몰라요. 청빙 받은 사람들, 여러분 배고픔, 눈물, 탄식 이거 몰라요.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려본 사람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제가 암 걸려보니까 암 걸려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너 목회하거라, 그래서 저에게 아마 암을 걸리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요. 나는
왜? 동병상련이니까. 어? 3대 독자에다가 4대 독자, 이게 말이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지식으로만 알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냄새만 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구경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입으로 씹어 먹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응?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말로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네 가슴 속에 철철이 흘러넘치는 보혈의 은총이 정말 네가 흐르고 있느냐, 그런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지도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여기 재밌는 말이 너를 낮추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실 말씀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려고 낮추시고 복 주시려고 시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 잘되게 하려고 낮추기도 하시고 너 잘되게 하려고 시험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잘되게 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낮추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낮춘다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 그 다음에 천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응? 아픔을 일부러 경험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경험된 것만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훈련시키는데, 이건 세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고 몇 가지 많은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첫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를 불러냈다. 오늘 보는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애굽의 종에서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너에게 자유를 이제 줬다.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다가 자유를 너에게 줬다. 영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했다.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입은 사람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 너희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는 스스로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냐, 네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냐, 진짜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경험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것 보면 전혀 낮아지질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신앙이란 얘기예요.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애굽에서 진짜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지옥에서 나왔다, 마귀의 죄에서 나왔다, 예? 정말 천당에 갔다, 진짜 이걸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낮아져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은 뭐냐, 너 낮아져라, 제발 낮아져. 근데 우리는 낮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주인인 양 아주 교만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말로는 은혜 얘기하는데 진짜는 은혜 속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광야가 어떤 곳인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곳, 건조한 땅,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 광야 40년 동안에 기적 아니고서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사는 것은 기적 가운데 살아왔어. 한마디로 내 은혜 가운데 살아온 거야. 너희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내가 물 안 내줬으면 어떻게 살았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숨 껄떡이고 있는 거야. 까불지 말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안 낮아져? 말도 아니지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은혜를 입고도 안 낮아진다면 너는 사람이 아니야. 신앙인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아니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 당장 멈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지납니다. 암 당장 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보게 되면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 낮아지질 않는 거야. 뭐 자기가 뭐 대단하게 잘나서 되는 걸로 알아요. 까불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까붑니까? 좀 낮아지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걸 지금 알라니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 본문 15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까불지 말어. 은혜가 아니면 너는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 거야. 너 자신을 낮춰야 돼. 겸손해야 되는 거요. 함부로 말하지 말어. 넌 건 십자가의 은혜, 광야에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온 적이 없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 가운데 살아온 거야. 너 지금 살아가는 것도 기적 가운데 사는 거야. 너 공기 고마운 줄 모르지? 물 고마운 거 모르지? 너 지금 발걸음 하나 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지? 너 저녁에 잤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줄 알아? 너 꼭 그렇게 해봐야 너 지금 알겠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은혜, 물 먹는 은혜, 밥을 먹는 은혜, 자녀를 주신 은혜, 가족을 주신 은혜,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말이에요. 없다 이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회고시키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고 너 낮아져라 그 말이에요.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꼭 암병에 걸려봐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냐?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뭘 가지고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금 낮아져라. 여러분,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돈을 벌고 지혜가 있어서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전자를 통하여 너에게 IQ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좋게 주셨어. 이게 보통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난 줄만 알아. 천만만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머리에다가 이상한 거 하나만 딱 집어넣어도요, 헷가닥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보게 되면 신앙생활 참 잘 안 합니다. 예배생활 안 해요. 일전에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전철에 타고 가는 사람들 나왔는데 콩나물 시루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전철을 지금 타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 거기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저렇게 하고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야. 에? 그 사람은 코로나 100번 걸려도 지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비어대면서까지 지금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믿음은 지금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내가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험은, 참 죄송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딱 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temptation은 진짜 나쁘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 유혹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낮춘다는 말은 시험한다. 응? 왜 그러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일을 생각해 봐라.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은 너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성경에 얘기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가서 점당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응? 그렇게 너희들의 형편이 어려운데 그들과 맞서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시험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고 온실에서만 안 키우고 계속 밖에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감사해야지. 너 지금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건 벌써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며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고 하면서 회초리 드는 부모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아는 거예요.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낮추기도 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신앙을 가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아버지가 축구를 좀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축구가 뭔가를 아는 이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왼발 오른발 슛하는 이 슈팅을 골대에 넣는 것을 하루에 2000번 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발 2000번, 왼발 2000번. 손흥민이는 얼마나 고달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손흥민이는 투덜대고 원망하고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손흥민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이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라, 죄짓지 말아라, 바른 길로 살아가라,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하면서 들이드는 그 의미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나이가 다 들어서야 깨달으면 이미 그때는 늦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만 나오고 나서 평생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제일 마지막까지 사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받고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일 마지막 죽는 것을 보고 자연사를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딱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마지막 한마디가 요한일서 5장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사도 요한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은 알맹이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로는 광야를 걷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거닐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 엄마는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매를 들은 거야. 이거 하나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경험된 진리를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